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이 있다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는 생명나무고 또 한 그루는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다른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을 거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가 우리의 인류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인류의 실존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건 하고 살 것인가, 이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택이 어려운 선택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만 가지고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선택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유혹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유혹 앞에서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유혹이 멈춰야 되는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은 받았지만 여전히 유혹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유혹을 받는 존재인데 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여기에서 멀리 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음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녀는 단어적으로는 성적인 유혹을 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죄를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유혹받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가? 솔로몬이 크게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따라 분별함으로 지혜롭게 말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따라 분별함으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본문 말씀 1절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 성경에 근신을 지킨다 할 때 이 근신은 쉬운 번역으로만 분별력이고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서 입술로 지혜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를 지킨다는 말은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혜와 명철을 붙잡으면 이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면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서론에 보았듯이 우리가 유혹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유혹이 너무나도 뻔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그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분별력이 필요치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을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 보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지점으로 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달으려면 그냥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에 붙잡혀 있는 사람만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죄의 유혹을 향해서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지금 어떤 사람이 분별력을 소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철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로부터 분별력을 소유한다. 단어적으로 말을 하면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은요, 곤두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기 위해서 온 힘을 거기다 쏟고 있다는 뜻이고요, 귀를 기울인다는 단어는요,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몸을 굽히고 있는 자세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적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간절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이 분별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자세로 듣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흘려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듣는 거죠. 근데 듣고 나서 이제 저 문을 나갈 때쯤 되면 한 70%가 기억이 안 남죠. 방금 분명 들었는데 나가면서 생각이 안 나요. 집에 가시면 오늘 예배 드렸는지도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월요일쯤 되면 완전 백지로 가죠. 분명히 예배 드렸어요. 졸지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기억에 아예 남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가를 분별해 주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말씀이 남는가?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말씀이 남아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상황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요 사람이 상황을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판단하는가? 말씀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있어서 그리고 내가 겪는 일들, 경험하는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거기서 옳고 그름이 나오고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시시비가 가려져야 바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없는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가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모두가 다 귀가 있는데 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의 문장적인 의미 이런 뜻일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는 들으라고. 모두가 다 흘려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자는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 지혜롭게 말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심이 여지없이 죄의 유혹이 분별이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죠. 죄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망가져 버렸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상황을 판단해 줌으로 나한테 확신을 줘요. 이건 잘못된 길이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분별이 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고요. 판단이 된 사람만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3개의 시험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3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모든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분별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분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절하셨습니다. 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노라고 선언하십니다. 단적으로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금식하심으로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어찌 보면 전혀 유혹이라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지금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십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떡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배는 고프시고 떡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고 합리적인 제안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면 이게 유혹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지. 예,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비껴 나가서 판단하면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줄여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십니다.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분별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는 사람이 떡을 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서 있는 이 상황은 떡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떡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으신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도 못 주시는 영역이니까 당신이 하라고. 당신이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떡은요, 사람이 만드는 떡이에요. 사람이 떡을 못 주는 상황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진 게 중요하다고요? 광야에서요.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사람이 떡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곳이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놀랍게도 그들은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자녀는 내가 대학교 안 보내면 대학교 못 가는 것처럼, 마치 이 사업은 내가 내 힘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사람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떡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아멘. 말씀에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 앞에 대응하게 돼요.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도대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뭐가 돼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그 상황 앞에서 말씀이 나한테 분별력을 줘야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런데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움직여야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 못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지혜에 주의하고 있어야 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분별해야 거절할 수 있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이 분별력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만 말씀이 들어갑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야 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마음에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 이 말씀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움직인대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신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줄 아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본적인 걸 다 판단해 준다고.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와 맥이 같아요. 내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명철에 주의를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야 비로소 마귀의 유혹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만 우리는 거절할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
내가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받아들이세요, 말씀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시고 간절하게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그때만 깨닫게 돼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한 주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솔로몬은 죄를요,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고 입에서 기름이 흘러넘치는 매혹적인 여성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남자가 여자 앞에 있는데 이 여자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는 말마다 막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매력이 넘친다는 얘기겠죠. 하는 입술에서는 그냥 기름이 쫙쫙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남자도 못 견뎌요. 저도 못 견뎌요. 여러분의 남편도 못 견뎌요. 여러분의 아들도 못 견뎌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솔로몬이 생각하는 죄는 그 앞에 서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하는 말마다 사람의 기분을 너무 좋게 만들어. 기름 바른 듯이, 미끄러지듯이.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 마주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게 세 번째 나와요. 그래서요. 그럼 마주쳐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준비하고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저라고 시작돼. 이 대저는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왜 내가 앞에서 너한테 지혜의 주의하고 명철의 길을 기르라고 말했냐? 왜냐하면 네가 만나는 죄의 유혹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만 서면 한없이 내가 무너지고 싶어진다. 죄 짓고 싶어 미치는 충동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만 죄 앞에 서라고. 그래야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이라고. 성경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게 왜 무서운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요, 의인으로 태어나도 죄의 유혹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도요, 죄 앞에 서면 이렇게 매혹적인 여성이란 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죄인이란 뜻은 뭔지 아세요? 죄를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 저 구석에는요, 죄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겠어요? 내가 사준 땅도 아닌데. 우리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기뻐하는 존재가 죄의 유혹 앞에 있으면 그거는 못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도 죄의 유혹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복윤하고 있어요. 복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고.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주의해야만 한다고.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요,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험을 헤쳐나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험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랑 다르게 헤쳐나가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시험의 시작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이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나가시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나가셨다고요? 성령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라면 혼자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성령님과 함께 가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끌려다니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셨을 거예요. 돈이 이끄는 대로. 어떤 사람은 권력에 끌려다니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에 끌려다니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모적인 감정에 끌려다니셨을 거예요. 계속 감정 싸움하고 사셨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마귀의 시험 앞에 서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에 돈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일주일 내에 감정적인 거에만 매여 있었는데, 일주일 내에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길 수 있었겠냐고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굶식과 금식. 굶식과 금식. 발음 이해하셨어요? 자, 굶식하고 금식의 차이가 뭡니까? 굶식은 안 먹는 게 핵심이에요. 금식은 채우는 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금식은요, 비워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비워내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은 비워내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다 내놓고, 욕망을 다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은 그냥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말은 40일 동안 하나님 붙잡고 있었다는 거고,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으러 가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우리랑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박하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시험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귀의 시험은 만만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시라면 그냥 가가지고 마귀야 붙자 하고서 그냥 탁 쓰러뜨려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마귀 앞에 섰다가 꼬꾸라지잖아요. 우리는요. 아니세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40일 동안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시면서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시험 앞에서요, 예수님이니까 시험을 이기신 거 아니에요. 준비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시고 노라고 선언하시고 마귀의 유혹 앞에서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자기 길을 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요, 사역의 초창기만 드러나지 않아요. 마지막 지점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역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때 제자들이 다 발끈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성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못 믿겠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자신 있게 말을 해도 너의 실존은 마귀의 유혹 앞에 서면 꼼짝없이 넘어지는 게 네 실존이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간절하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연약하심을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할 거거든. 내려오라고. 당신이 내려올 수 있지 않냐고. 그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질 필요 없지 않냐고. 내려오라는 유혹 앞에 끊임없이 설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놀라운 건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돌 던질 만한 거리, 한 50m 정도 되겠죠. 떨어진 거리에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고 있습니까? 자신만만해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은 어떤 시험 앞에서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준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연약하십니다. 연약함 인정하세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고 계셨고, 정말로 큰 시험을 앞에다 두고 있을 때는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낫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내 자녀들 아무 문제가 없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내 남편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말하고 있는 죄의 유혹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는 유혹이에요. 그 말이 나오는 입술이 미끄러질 만큼, 사람을 넘어뜨릴 만큼 너무나도 매혹적인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 기울이라고, 그래야지만 네가 이긴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이기는 시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 연약하다. 하물며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데 왜 우리가 인정 안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기도함이 없이 살아가는 걸 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까?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는 군인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지 않은 성도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이요.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만나는 죄의 유혹은 음료와 같아서 입에서 꿀이 떨어지고 입술이 너를 미끄러지게 할 만큼 기름지다고, 네가 그 앞에 서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 애초에 그 길에 들어서지도 말고 그 문 앞에는 머뭇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죄 앞에 서지 않겠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죄의 길에 드러난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결단하라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들어서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안 무너지는 영역이 없을 거라고. 모든 명예가 너를 떠날 거고, 모든 재산이 너를 떠날 거고, 너의 건강도 너를 떠날 거라고. 죄는 너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결단하라고. 절대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고, 죄의 문에다가 손도 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길은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 갈래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의 길을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전 그런 일 못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한테 절대로 그런 행동은 안 할게. 내가 그런 말은 안 할게. 내가 그런 행동은 안 할게.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단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이방원과 정몽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유일하게 형제 중에서 문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형제들이 문과, 군인들이었는데, 장군들이었는데 이 아들만 똑똑하게 문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바뀔 때, 나라를 개국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를 설득하고 싶었는가? 고려의 가장 중요한 신하 중에 하나는 정몽주를 설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너무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그러죠. 태조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상한 소식을 듣고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 정몽주 보고 위로 오라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상을 앞에다 두고 마주 앉았다고 그러죠. 옛날 어른들 참 멋있어요. 이제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합니까? 시조를 한타 울펴주는 거죠. 참 멋있어요. 이렇게 읊었다고 그러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는 이런 거예요. 칙이 아무데나 얽히자. 알잖아. 아무데나 얽혀요. 그냥요. 칙은 아무데나 얽히는데 어디에 얽히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오래 있는 게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게. 이방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섬기고 어떤 왕 앞에 서 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오래 권세를 누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가자,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시를 다 읊었어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또 그 시를 또 시로 답가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는 단심가죠. 이렇게 돼 있죠.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봉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가 돼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참 멋있어요. 제가 여러분 시 한 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시 한 번 딱 생각. 정몽주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미 여러 명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임을 쫓아가다가 이 임 버리고 이쪽 임 쫓아갈 수 있나 보다. 내게는 임이 하나밖에 없다. 그 임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지. 그 임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산들 무슨 의미가 있냐? 100번을 고쳐 죽어도 하나의 임만 보고 나는 산다. 결단이 돼 있어. 이미요. 결단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이미 나에게 임은 하나밖에 없다고. 다른 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디 얽히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했지, 나는 어디 얽히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나에게는 고려밖에 없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원이 결심을 합니다. 안 넘어오겠구나. 선주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이 정몽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 이것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신앙이 하물며 나라에 대해서, 군주에 대해서 님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신앙 없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여러 갈래 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마음대로 가도 되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미 마음에 결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은 절대로 안 간다고. 절대로 안 간다고. 죄의 문을 내 손으로 여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절대로 없다고. 아멘.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없어요. 결단하지 않고 자기 믿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안에 욥이라는 인물이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고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1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위에 계신 분이 계시대요. 내려다 보신대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일을 할지 말지가 너무 분명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입이랑 약속을 했대요. 아니 죄송해요, 내 눈이랑 약속을 했대요. 처녀는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여기서 욥이 말하는 처녀, 오늘 보면 나는 음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 여인을 내가 어떻게 쳐다보겠냐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데 결단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결단한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 움직여서 제 아내가 아닌 어떤 여자를 쫓아가면 저 죽여주세요. 그때는 제 아내도 똑같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남편 죽여주세요. 자기 목숨 아니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제가 제 두 아들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제가요. 제가 제 아내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적어도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매일같이 결심하는 거, 성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아니,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이게 왜 중요한가? 결단이 돼야 기도가 돼요. 하나님,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약한 건 너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단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돈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돈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공을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해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 안 되게 하겠다고 해야 진짜 자녀에 대한 기도가 시작됐는데 결단을 안 해요. 결단을. 정몽주는 이미 결단이 돼 있다니까요. 임양한 일편다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내게는 힘은 하나밖에 없다. 결단돼 있으니까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잘해주겠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솔로몬 지금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 길에는 가지 않기로 결단해라. 죄의 문에다가 손대지 않겠다고 결단해라. 그래야 너를 지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신앙의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제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결단하고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거 떠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부인하고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구약이 말하는 모든 신앙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결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남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아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권사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장로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모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게 옳다면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오늘 죄의 유혹 앞에서 자기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여전히 시험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 현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솔로몬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하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지혜 앞에 서십시오. 두 번째, 준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40일을 금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영적인 준비를 매일같이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린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매일같이 나한테 교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부모, 이런 집사, 이런 권사, 이런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단호하게 죄 앞에서 노라고 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힘으로 유혹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유혹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래도 어떻고 저래도 어떻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겠다고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